민수기 35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를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6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5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5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계명은 5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계명과 10계명은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다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될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볼 6계명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율문답 67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10계명의 6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소율문답 68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6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6번째 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소리문답 69문은 또한 이렇게 질문합니다. 6번째 계명은 무엇을 금지하는가요? 이에 대한 답은 6번째 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든지 금합니다. 이렇게 소유리문답은 이렇게 3개의 내용으로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의 6번째 계명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 내용만 보면 알더라도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인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6계명과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로 히르차흐라는 말로 이렇게 너는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해석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너는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의역입니다. 살인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취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은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끊는 그러한 일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목적어가 없이 그냥 죽이지 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원어가 한글 성경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이지 말라는 히브리 단어는 라차흐입니다. 라차흐. 그래서 죽이지 말라는 이 라차흐의 첫 번째 의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살인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살인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35장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한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명백한 죄이며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다른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는 그 살인자를 만나 죽여도 이 잘못이 없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더 나아갑니다. 같은 성경 민수기 3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성경은 부지 중에 살인한 것도 동일한 살인으로 규정합니다. 벌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끼를 나무 밑둥을 치고 있는데 그 도끼가 나무 자루에 헐렁해졌을 때 도끼를 다시 휘둘렀는데 그 도끼가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인다면 이것은 악의를 품고 고의로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죽인 그런 살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것과 다른 것은 도피성이라는 성읍을 만들고 거기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에는 전국에 6개의 이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으나 고의로 살인한 자는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한 것도 동일한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부지 중에 살인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특히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교통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교통후진국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직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나서서 이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이제는 뒷좌석까지 모두 안전띠 매는 것이 이제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회전 건널목 일시 정지도 매우 잘 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 바로 음주운전한 사람에 의해서 죽은 이들입니다. 법을 더 강화해서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어떤 나라는 자동차 자체에 음주 측정기가 달려 있어서 음주 측정을 해야지 그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는 그런 장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이 일에 더욱더 우리가 힘써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를 더욱더 강화해서 달리다가 자동차 바퀴가 빠진다든지 자동차에서 뭔가 떨어져 나가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더 이런 일들에 힘써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부지 중에 살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할 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아니면 빠른 시간에 건축을 끝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건축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수라도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죽이지 말라는 라차의 두 번째 의미는 간접적인 살인과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 왕은 이 길을 지나다가 이 나봇의 포도밭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밭을 비싼 값을 쳐줄 테니 그 밭을 팔아라고 했을 때 나봇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기업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속상해서 그 아내 이세벨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그 당시 장로들에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빼앗기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거짓 증인으로 나섰던 사람이나 아니면 거짓 증인을 세운 장로들이나 아니면 그 모든 계획을 세운 이세벨에게 살인했다고 하시지 않고 아합에게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법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생명을 빼앗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10계명, 6계명에 해당하는 살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위협을 가하는 모든 일이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법을 모른다고 그 법을 악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살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아합은 권력자였고 나봇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힘없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해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신 살인에 해당합니다. 시편 94편 말씀에 보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살해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의 그런 다른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살인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박해하고 학대하고 그들의 삶의 지속성을 빼앗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그러한 살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박해와 학대도 분명히 이 10계명 6계명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소요일 문답을 다시 보겠습니다. 소요일 문답 68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6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6번째 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사회적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사회적 약자들을 업신여기며 그들을 박해하며 학대를 일삼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은 그런 학대와 박해에 시달려 결국에는 자살 충동까지 받기도 합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진 건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일까?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 것일까?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다면 분명하게 이것은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니까 당해도 싸다는 생각은 분명한 죄입니다. 약자니까 더욱 돌아보고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해 주는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약한 이들에게 무심코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억압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더욱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의 무력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손상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의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그런 책임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각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는 기관에 후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또한 교회 내나 아니면 그 지역 내에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서 실제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돕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더욱 힘쓰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죽이지 말라는 라차의 의미는 영혼의 살해입니다. 먼저 신명기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아멘. 신명기는 아무도 없는 들에서 처녀를 강간한 범인을 살인자와 동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26절 말씀에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 원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의 생명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강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육적 생명을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영혼의 생명을 죽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유수에서 보았듯이 부산 돌려차기 남자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부산 서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명식도 없는 어떤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서 어떤 남자가 돌려차기로 그 여성을 기절시킨 뒤에 끌고 가서 성추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돌려차기 남자는 감옥에 가서도 계속해서 그 여성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경은 살인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당한 여성은 엄청난 모욕감과 수치감과 함께 협박으로 두려움과 공포까지 느껴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한 영혼의 상처를 입힌 이 일은 살인과 동등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억지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욕 좀 했다고 살인자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본문을 읽으면 그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형제에게 욕하는 것은 그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일입니다. 이것은 형제에게 죄안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또한 자식이 부모에게 아니면 친구 사이에서나 아니면 아무 일면식이 없는 모르는 사이라 할지라도 모든 관계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모두 살인죄와 같은 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댓글에 수많은 그러한 비방과 욕을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신과 영혼의 상처를 입고 어떤 이들은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살인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욕하고 비방함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이란
더욱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혹은 약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억압하거나 타인의 영혼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다른 종교와 또는 일반 사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나 자신이든 타인이든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이유가 바로 모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나 사회적 이유와는 다른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살은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스스로 빼앗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육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절대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살하면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자살 자체가 10계명의 6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살했다고 무조건 지옥에 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자살했다고 무조건 지옥에 간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함부로 빼앗는 아주 악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자살은 죄이며 자살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을 그저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소극적인 실천입니다. 6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형태의 살인에 대항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한 생명을 갉아먹는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과식과 남용도 포함입니다. 이것은 대유리문답 6계명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대유리문답 6계명에서 금지하는 여러 항목들 중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건강을 해치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과 과도하게 먹거나 노동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것들에게는 술과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이 알코올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술을 취하도록 먹고 건강을 해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담배와 마약 역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망치는 잘못된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과하게 먹어서 과식하는 것 역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식 역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과 같다고 대유리문답에서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과도하게 일하거나 과도하게 게임에 몰두하는 것, 이건 역시 잘못된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그러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기후의 위기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기상 이후로 갑자기 홍수가 난다든지 가뭄이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엄청난 양의 눈이나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또한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사용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절제하게 물건을 사용하고 너무나 쉽게 구입하고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원을 낭비하고 그렇게 자원을 낭비함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역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협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런 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분리수거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건은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또한 적당히 먹고 과식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해치는 일에 우리가 그 일들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더욱 책임감 있게 다른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며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다른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며 지키며 또 그들을 인도해야 될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처럼 다른 사람의 육체적 생명을 고의로 빼앗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가 힘써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며 지키는 일에 힘써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유로하심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